손을 들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전도서 13번째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사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 작은 샘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급히 물을 마시고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에 천막을 쳤던 흔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천막을 치고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 먹을거리, 부스럭이라도 조금 떨어진 것이 없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한 주머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얼른 달려가서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손에 떡처럼 딱딱한 것이 만져지더랍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헤쳐 손을 푹 넣어서 한 움큼 딱 꺼내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큰 극상품의 진주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참 이 사람 횡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도리어 그러지 않고 이것을 한 움큼 쥐었던 진주들을 사방에 흩어져 던지며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구하던 것은 지금 너무 간절히 식량, 먹을 것을 구했는데 이전에 그렇게 값지게 여기던 진주도 먹을 것 앞에서는 지금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 진주알 모두를 사방에 집어 던지고 그 사람은 사막에 누워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면할 수 없는, 또 자기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계 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느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고통을 통해서 절대자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또는 모색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 왕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발견했던 3가지 한계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3가지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가 발견했던 인간의 한계 상황은 뭐였냐면 인간의 권세,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사는 중에 이 권위를 가진 사람, 그 권위 아래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조직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 아래, 또 직장에서는 상관의 권위 아래,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아래, 나라에서는 또 이 정부의 권위 아래, 그리고 더 크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에 대해 우리는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권위자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 권위자인 아빠 혹은 엄마 혹은 또 선생님 혹은 목회자, 이런 권위자들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권위자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 권력이나 권세라는 것들이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인간의 권세나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번 권력을 잡은 자들은 영원할 것 같이 그 권력을 꽉 붙들고 지탱하고 살아가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권세나 권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인간의 권세나 권력에 한계가 있는데 권력 자체가 그렇게 장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내놓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성질입니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놓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왕도 마찬가지이고 민주정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권력을 내놓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력이 영원한 것이냐, 인간들이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착각을 버려. 아멘.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 파워 시프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 권력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나 권력은 역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완력이라는 권세가 있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힘이나 체력이라는 권세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다음에는 경제력이 권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양반이 되고 돈이 많으면 신분까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양반이 되고, 그리고 또 돈이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도 같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정신력, 지식이 권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권세를 휘두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기술의 권세 앞에는 많은 돈도 몰려오고 딸려오기 때문에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지식과 지식을 다 쌓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세가 있더랍니다. 그건 뭐냐면 도덕적 권세라는 겁니다. 도덕적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많이 돈도 가지고 있고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도덕적 상실, 그것 때문에 그 높은 권좌에서 떨어지고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권세.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왕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백성은요, 그 나라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왕이 누구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 중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자 위에 있었고, 그가 또 동방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지며 모든 왕들이 그에게 와서 부복하고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이고 또 가장 높은 자리에도 앉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왕 중의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인 내가 권하는데 너희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왕인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토록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런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인간은 교만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권세는요, 노예를 황제로도 바꿉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 중에 글라디우스 황제라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하고 무척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왕인데 네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기독교인들을 무지받게 했던 이 황제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박해의 대가였죠. 기독교인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그 몸을 사지 묶기를 해서 갈갈이 찢겨 죽이기도 하고 껍질을 홀랑 벗기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터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불사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했던 왕 네로. 여러분, 사실 글라디우스 황제의 아들 네로는요, 원래는요,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실제입니다. 노예의 자식인 그를 글라디우스 황제가 양자로 삼아서 대로마 제국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의 모든 권리를 내가 물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까지, 명예까지 다 물려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당신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며 이야기합시다. 정말 큰 축복을 받았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권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감격스럽고 날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권세의 한계를 깨달으면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왕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 위에 왕이 있고 권세 위에 권세자인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이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함을,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지금 솔로몬 왕은 당당히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누가 감히 장래일을 말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구냐, 누구? 그가 누구냐?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뿌연, 저 안개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은커녕 심지어 우리 몸속, 지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그 변화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압니다. 한참 지난 후에 오랜만에 만났더니 목에 주름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만. 그런데 맨날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보는 나는 나를 알지 못하죠. 우리 지체 속의 변화,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의 변화들은 우리는 전혀 우리 몸속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엄청난 한계 밑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어떤 한 중년 신사가 한적한 해변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해변 모래사장에 뭔가 뿔쑥 튀어나온 물체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달려가서 궁금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무슨 이 램프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봤던 이 요술 램프, 그래서 이것을 털어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진짜 요술 램프였어. 거기에서 요정이 뿅 나타나면서 이 중년 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소원은 이미 다 다른 사람이 이루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요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1년 뒤에 나온 석간신문을 나에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속셈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1년 뒤에 석간신문을 보고 이제 주식을 미리 사서 거기에 몽땅 투자를 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주식 시세표를, 석간신문에 나온 주식 시세표를 한참 읽어가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그 주식표가 나오는 맨 아랫줄에 보니까 조그맣게 자신의 부고를 날리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깨보니까 꿈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꿈이기는 했지만 깨달아진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여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그에게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는 제 생일이었어요. 여기 꽃다발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다음 생일을 맞을 수 있으리라는 여러분 그러한 바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감히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고
또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여기서 바람은 사실은 진짜 이 슉슉 흘러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 원어의 의미가 보면 생기, 생명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며, 이것은 누가 생명을 주장하며 누가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며 이것을 가게 하며 머물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의 삶을 후반전에 회고해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온 모습을 보며, 야,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젊음을 내가 주장할 수 없고, 또 나에게 주신 이 호흡과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기차는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죽는 날을 우리는 주장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아래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전도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당대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나는 내 생명조차 내가 주관할 수 없다라는 본질적 실체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 인간 모습 본연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은 여러 능력을 사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적 능력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재판할 능력도 있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 자립 능력도 있고, 어떤 이들은 성취 능력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영적인 능력,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모든 능력도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사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혜, 명철, 건강, 지식, 부,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님이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의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팔리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통치 아래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우디 재벌 카시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시오기. 이 사람은요, 무기 판매상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수년 전 재산이 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요 3대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니까 안 놀라시죠? 자가용 비행기가, 제트기가 3대나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하루 용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용돈이 2억 9천만 원이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의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하루 용돈이에요. 하루 용돈. 예, 2억 9천만 원이 이 사람 하루 용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젠가 신문 기사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는 자신의 딸을 아라비아의 망난이라고 소문난 그런 별명을 가진 리비아의 독재자인 카다피와 결혼시켰습니다. 안 놀라시죠? 예, 사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딸을 판 거였어요. 이 리비아는요, 카시오키에게
하루 10만 배럴의 석유를 배럴당 시가보다 $3 비싸게 파는 계약을 이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조건으로 딸을요, 이 리비아 가다피에게 판 거예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간단히만 계산해도 하루 $30만, 2억 1천만 원. 그 이익을 카쇼키가 보는 겁니다. 그 하루에 2억 1천만 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딸을요, 하루 2억 1천만 원씩 판 거죠. 세상에 정작 그 딸은요, 놀랍게도 이 카타피를 만난 일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 카쇼기는 미국 내 지주회사가 얼마 전 붕괴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할 것 같은 모든 재산을 잃고 지금은 전세기에서 여객기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온갖 좋은 걸 다 먹으며 건강을 장담했던 그가요,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골프장이, 18홀 골프장이 있지만 골프를 지금 건강이 있어도 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갖고 일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위로부터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호수아비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능력을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한계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은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문제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손에 여러분 문제를 집은 손을 하나님 손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나의 고민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되며, 그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납니까? 그 한계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내려놓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시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쓸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저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권세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영광 받으시고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셔서 승리토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